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성경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의 이것을 읽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비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늘 36장 26절부터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절을 좀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36장 30절을 잠깐 보시면요. 30절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개가 칠 때요, 그 번개 불빛이 바다 밑까지 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32절과 33절, 그가 번갯불로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는데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동식물들이나 특히 뭐 이렇게 곤충 같은 것들, 동물 같은 것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폭풍이 오거나 지진이 올 때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것들을 미물인 동물도 곤충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에 이런 말씀을 하면 눈을 명하여, 이 눈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눈도 명하고 비도 명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쭉 하고 11절부터 이제 보세요.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싣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고 그는 감싸고 도시며 쭉 하다가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하다가 14절 거기다가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36장부터 37장으로 연결되는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1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뭐 하래요? 깨달으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 지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을 바라볼 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계속 엘리후가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 죄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벌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어.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가 지금 죄 짓고 벌받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너가 지금 했던 악행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러니 잘 들어봐.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정의 내리고 있는 하나님,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하나님의 그 큰일, 여러분 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5절. 37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깨달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은 거는 엘리후가 깨달은 바죠. 엘리후가 고백하는 하나님,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엘리후의 하나님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커다란 일들,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능력의 하나님을 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신앙인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저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의 헌신이 저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라는 사람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을 너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분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너의 죄를, 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내가 경험한 내 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과 관련된 것이면 더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체험을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되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안 살고 더 못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를 드릴까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엘리후처럼 정죄하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동전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 나오듯이 찍어내는 자판기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가 뭐예요? 500원을 넣으면 500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음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만큼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찍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과 저의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악인들이 보인단 말이죠. 저 사람 지금 죄 짓고 있는 것,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 내가 경험한 큰 하나님으로 저 사람을 엘리후처럼 정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이 욥기 성경의 엘리후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요, 진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었던 나이도 제일 어린 사람인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들의 말들도 과감히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욥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쩌면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고 여러분이 정의 내리는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내가 500원 내고 1,000원 내고 찍어내듯이 내 자판기로 상대방까지도, 상대방의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찍어내는 자판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체험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욥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욥에게 내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했으니까 너 좀 깨달아. 너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나요?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경외하지 못해서 자녀들 생일잔치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정의 내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넌 지금 틀렸어라고 욥을 과감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셨던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 지금 문제인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를 가지고 내가 엘리야처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기준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정말이 하실 텐데요. 오래한 담임 목사들이 정죄를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왜 담임 목사를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정죄를 잘하냐? 담임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딱 엘리후처럼 고정화돼서 그 고정된 하나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씩 재단하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엘리후가 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각각 모양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생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 엘리후는 욥 가운데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깨달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큰 일도 알고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정죄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과 칼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베는, 어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내용과 때와 시기와 방법은 모두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후처럼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자판기처럼 내 하나님처럼 너의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후처럼 이렇게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다 정답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답인 것처럼 누군가를,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칼을 빼어들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대방의 하나님도 보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욥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욥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